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은 그가 개척한 교회 혹은 또 복음을 전하고 원래 있었던 교회에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는 부지런히 양육을 위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받지 못한 교회들은 바울의 서신을 교회별로 돌려가면서 읽기도 하고, 또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바울과 그 일행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건물을 이렇게 분양받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거의 바울이 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처음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집을 내놓기도 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자라나서 함께 모이는 이제 교회로 성장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에 그들이 아주 굉장히 긴급하게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로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으니까 바울에게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할 것이고, 대단히 마음이 무거운 일이기도 할 것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늘 노력해야 하는 아마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소식도 우리가 5분이면 알아볼 수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 동네 요즘 날씨가 어떻니? 사람들 살아가는 거 어떻니?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렇게 교통이나 혹은 뭐 이런 매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바로 건넌 마을에 있는 소식도 그 소식을 알려면 굉장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더 했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와 지금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로부터 3절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인사와 함께 특별히 3절에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내했다라고 할 정도면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남자들은 알지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괜히 혼자 경기를 해요. 내가 너보다 오래 있을 거다. 안 나가요.
얼굴 빨개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뜨거워서 거의 쓰러질 직전인데도 안 나가고 버티죠. 누가 이기나 보자. 그건 쓸데없는 일이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 전도하는 일행들과 그 지역을 떠나올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 대충 핍박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떠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이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른,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랬으니까 그 뒤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한 이 다가오는 핍박은 실로 아주 무겁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런 핍박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정말 청산유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밖에. 말은 청산유수로 쫙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 대해서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외적인 믿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속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굉장히 열심히 믿는 교인 같은데 그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고작 3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하면서 그 지식에 대한 알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또 뭐 기록된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자체에 대한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적인 욕구를 쌓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아요. 다른 책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책을 또 보는 거죠. 누가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돌이라고 하는데, 그분은요 공부하는 재미에 빠진 사람, 아주 유명한 철학가이기도 하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큰 교단에,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내고 내가 가서 공부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안 받아줬죠. 왜냐하면 이 뱀한테 독을 더 많이 뿜으라고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받아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그런 성경을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지적인 것들을 그에게 쌓고 그것을 통해서 희열도 느끼고 또 뭐 학위를 받는 이런 재미도 느끼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아주 고집스럽게 쌓아갑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박수도 보내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그분은 철저하게 반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대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쌓을 목적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난 이 복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힘입어서 변화를 가지게 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정말 힘이 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11조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사람일까요? 돈을 좋아하는 목사라면 그거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소중한 기쁨이 무엇이냐?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사가 제일 기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다 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로 아마 그 목회자는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오늘 이 월곶동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침에 먹은 쑥떡입니까? 물론 쑥떡이 맛있긴 하지요. 쑥떡 먹고 모이면 쑥떡 때문에 안 돼. 아무튼 먹는 거는 참 좋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많은 오랫동안의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먹을 때 기분이 좋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이 변화된 것,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기쁨 누려본 적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에는요, 원수를 감당하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보면 알아요? 새벽에 보면, 새벽 기도. 교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하나님, 왜 남편이 내 머리입니까? 이게 머리입니까? 이게 이걸 머리라고 붙여주셨나요? 막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진짜 변화돼 가지고 그 아내를 기쁘게 즐겁게 해줄 때 여러분, 그분만 기쁘겠습니까? 앞에서 지켜보는 목사의 기쁨은 어떨까요?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얻은 기쁨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막 터져 나올 때 이거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만큼 더 큰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월곶중앙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기쁨의 내용은 11조 교인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1조 교인이 교회에 막 몰려드는 이런 일이 아니고, 막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막 건물을 사는 이런 기쁨도 아니고, 그런 거는 별로 큰 기쁨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시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시면서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인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자신은 있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참 복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이 구원받고 핍박도 안 당하고 그냥 가네.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받고 구원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임종하는 분들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편하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태껏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믿기를 원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꺼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할 때 막 병자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그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하면 죽어가는 멸망당해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임종욱 성도님 감사해요. 네. 민곤사님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아들내미 교회 나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에게 이런 기쁨 말고 어떤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입니다.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 김금래 성도님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성급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참 안 변한다 생각하거든 참아줘요. 인내함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자매? 지금 얼마큼 됐어? 10주? 와, 딱 오래됐네. 10개월이 돼야 나오는 거죠? 10주만 2달 반 된 거예요? 2달 좀 넘었어. 아직도 8개월 남았네. 지금은 그래도 배가 봐줄만 하잖아. 그래서 이제 한 7, 8개월 되면 이만큼 나오죠. 8개월, 9개월 되면 이만큼. 저는 한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제 배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를 낳는 거니요. 이게 남자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안 낳아봤으니까. 네? 그런데 낳는 분들에게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을 하죠. 오죽하면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겠냐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성질이 나면. 옆에 들어갔던 남편들이 머리가 절반 빠져갖고 나오는 막 잡아 흔드니까 얼마나 아픈지. 경덕경제 가발 쓰고 가발 주고 버티고.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거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르겠지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따라요. 우리 저 대전에서 오늘 모처럼 올라온 우리 혜인이 우리 큰잎비는 시집 가는데 몸을 던져서 아버지를 구원했네. 진짜예요. 결혼해서 신랑하고 여기 교회 나오면 아빠가 나오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이 없던 결혼을 했어. 아니지? 지져와서 한 건데
아빠가 좋아서 따라 나오는 거지 뭐. 아무튼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아니고 사람 자체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기쁨이 있다면 사람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사람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 범인 형제, 사람 자체가 기쁨이에요. 당신 자체가 기쁨인 거야. 신앙생활 안 했었잖아. 그런데 연애 잘하더니 부인 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 이게 기쁨인 거야. 범인 형제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육 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자라나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게 자라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라날수록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지요. 아이가 자라나면 자랄수록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자라면 자라날수록 여기저기 사고를 막 치고 다니네. 남의 집 막 물건 때려 부시고 애들 막 패가지고 피를 질질 내고 그 뒤처닥거리 하는 게 부모의 일이라면 아마 그걸 기쁨으로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심란하겠지요.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 몫을 다 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목적을 가지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멋지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자녀이겠지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나에 대해서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특징은 대충 묻어가려고. 대충 묻어가려고. 그런데 묻어가는 거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목사 앞에서는 통할지 몰라요. 변화 안 됐는데 변화된 척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는 데서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터져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십니까? 전도 훈련은 받으셨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전도는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얘기할게요. 연애할 때 여러분 훈련받고 한 사람 있나요? 연애할 때 훈련받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사기 결혼이야. 사기야, 사기.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거는 훈련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것도 돈 주고 학원에 다녀요. 대인관계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성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엄마가 다 해줘. 엄마가 다 해줘. 왜? 애는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다. 엄마가 다 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뭐 28, 9, 뭐 30 청년이 다 됐는데 사람 만나는 걸 겁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못 봐. 면접을 보게 하려고 얘를 학원에 보내. 그 사람의 평생이 학원이야. 학원에만 다니다가 30평생을 살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결혼 학원도 생길 것 같아. 지금은 뭐 결혼 뭐가 있죠? 상담소가 있잖아요. 뭐 결혼 상담소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뭐 직접 못 고르고 직접 못 사귀니까 이제 학원에서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돈 받고 매치도 시켜주고 명단이 쫙 있어요. 이번 실패하면 그 다음 이 사람 하다 지치면 다른 학원 가보세요. 이렇게도 하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근데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아 이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알죠 여러분. 게임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핸드폰이라는 기계가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핸드폰이라는 기계가. 그런데 기계 탓할 게 아니고 거기에 빠져드는 내가 책임이 있는 거지. 빠져드는 내가.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얼굴 안 봐요. 핸드폰 보지. 음식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누가 손도 못 대요. 큰일 나요. 야! 사진 안 찍었어. 이거는 뭐 어른이라도 손대면 큰일 나요. 음식 다시 시켜야 될지도 몰라.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데 온 가족이 대화가 없어요. 뭐예요? 여기 앉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못 참고 밑에서 핸드폰을 주물락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못 참고 밑에서 더 심해지면 저도 그럴지 모르죠. 이제 설교하면서 밑으로. 응?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거기는 안 봐도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응? 결국 우리의 대인관계가 이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 복음을 나타낼 기회를 디지털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디지털이라는 기계가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오거나 가족들하고 밥 먹거나 친구랑 밥 먹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버리든지 진동해놓고 감춰버리든지 이 정도 용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과연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 왜? 그런 일들을 다 가로막고 있거든요.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대인관계가 또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고 누군가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일을 꺼려요. 그 대신 디지털로는 자연스럽게 만나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과도 문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님 최고예요. 샵 인생 최고 뭐 해가지고 막 올리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등을 돌릴 때 되면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돼요.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돼요.
아주 무섭게 변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날로그를 선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날로그예요, 사실. 손을 잡잖아요, 악수하고. 디지털로는 악수가 안 되지요. 아날로그는 악수를 안 하면 표시할 길이 없어요. 제가 아날로그 디지털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눈으로 보면 다리가 움직이니까 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날로그예요. 근데 디지털은 이거 뭘로 나타내요? 만보계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그 결과가 숫자로. 아니면 다른 그래프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막 어떤 분들 막 해. 거기에 보면 건강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헬스 뭐 해가지고 또 운동하면서 그걸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과연 몇 걸음을 걸었나. 근데 10,000보를 걸었든 20,000보를 걸었든 우리 건강에 좋은 거는 다 좋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건강도를 체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화되고 중독화돼 가는 거지요. 중독이 돼 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교회에 오면 아날로그 인간관계를 좀 가져야 돼요. 아날로그식 인간관계,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참아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뭐 따로 모여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이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훈련이 돼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성격 개떡 같은 사람도 가끔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질내고, 웃었는데 비운다고 성질내고, 그 성질 개떡 같은 분들은 그러기도 해요. 악수했는데 손 꼭 잡았다고 성질내고, 그리고 이뻐가지고 머리 이렇게 만졌는데 왜 때리냐 그러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관계란 말이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바빠서 교회 못 갈 때는 우리 조명희 안수 집사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건금자 권사님 병원에서 가끔 해봤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썸뜩하죠. 우리는 모르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좀 침을 튀어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도 힘을 주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동영상을 100번, 1000번 돌려봐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못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수경아, 날 봐. 그놈 생각하지 마. 날 봐, 날. 미안해. 아니야? 알았어.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아날로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거나 적거나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한 500명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500명 되면 1000명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얼핏 봐도 한 30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은가? 그럼 100명 50명 그래. 그런데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30명이 모였든요, 우리의 이 행동 반경은 거의 비슷해요. 친한 사람하고만 친해.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디지털은 어떤 걸 주냐면, SNS나 인터넷 이런 게 어떤 걸 주냐면 수십만 명을 대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착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죠.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니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나를 인격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좋아하는 것처럼,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이면 뭐라 그래요? 인싸라 그래, 인싸? 핵인싸? 뭐 오늘 정말 어려운 말 많이 듣고 가네. 핵인싸. 막 따라오는 추종자들이 한 10몇만 명씩 되고, 20만 명, 어떤 사람 100만 명.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 말 않고 아날로그로 딱 가봐요. 몰라봐요. 몰라보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 잘못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아주 생매장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관계는 안 그래요. 우리 관계는 안 그래. 이렇게 만나다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흠잡으려고 감시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흠잡으려고 감시하는 자가 아니야. 이게 신혼 때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우리 혜인이도 그렇고 사랑자매도 그렇고, 신혼 때 하는 게 뭐예요? 신랑하고 누가 기득권을 잡을 것인가? 월급 봉투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또 누가 카드를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를 딱 주면 쓸 때마다 내 핸드폰으로 뗄렁뗄렁 들어오니까 밖에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슬쩍 해가지고 넣었다가 걸리기도 하고. 지금 봐도 아마 집에 있는 양복 다 뒤져봐 뭐 나올지 몰라. 비상금 같은 거. 그런데 아날로그적인 관계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요. 용서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참 약한 존재구나,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도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날로그로 사람들을 많이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와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좋은 데도 어디다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목사 좋으려고 불러서 써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죠. 그러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한쪽만 운동을 하니까 여기만 나오잖아요. 여기도 좀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한 부분으로만 몰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좋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거짓말 절대 안 하니까. 다른 데는 다 멋지대. 배만 빼면. 근데 사람한테 제일 잘 보는 데가 배거든. 교회가 건강하려면 한 군탱이로 몰리면 안 돼. 누군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거 뭐 이런 데로 사람이 한 구석으로 몰려버리면 안 돼.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티가 안 나야 되고,
어디에 뭔 일이 있었는데도 뭐 죽으라고 해도 내가 잘 드러나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돼.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자 사자 닦고 밀고 이런 일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인관계를 위해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또 들려지고 이 복음이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또 놀라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월곶 지역이 살아나는 은혜의 장소가 이 월곶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한 이 교회에 대인관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